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주 안의 기쁨을 나타내라, 그 중에 시민권을 바라는 삶의 기쁨 중 나머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손할례파와 참할례파에 관한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이전에는 내가 손할례파였는데 이제는 참할례파로 변화되었다. 손할례파는 목적이 무엇이냐? 육신. 그러나 참할례파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행함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과거엔 이러했는데 오늘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 의도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손할례파들을 보면서 저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에게 저들이 참할례파가 되기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힘쓰고 애써라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손할례파와 참할례파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을 보면 명령과 반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핵심적인 명령이 무엇이냐?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 기뻐하라. 그런데 이 기뻐하라가 이 빌립보서가 기쁨이란 단어가 참 많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 기쁨이란 명령, 이 기쁨의 명령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2장 18절을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냐? 교만함으로 일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상실되었습니다. 밑에 나왔죠. 교회 안에 원망, 다툼, 시기, 그들이 원치 않은 상황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성도들이 알 때, 이거는 그들이 원했던 상황은 아니죠. 그쵸? 그들이 원했던 상황은 정말 주 안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이끌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보는 일어나고 있다. 복음은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 자신이 처한 환경, 내가 시위대 안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가장 측근의 군사들인데 함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로마 황제와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친황제라는 거예요. 친황제에 엮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머지않았다. 이 로마 땅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 멀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실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 2장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있지만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나처럼 너희도 그 기쁨을 잃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손해파 또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기쁨이 상실되었을 때 무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잠시 후에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 기쁨의 상황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아내가 뭡니까? 어떤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 이것도 속하지만 실제는 뭐냐면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라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그쵸? 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4장 4절을 보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교회 안에 2명의 여자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분쟁 때문에 교회 안에 기쁨이 상실된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교회 안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외부적인 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러한 문제도 있었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 이 두 여자 지도자들이 싸우니까 교회 안에 더 성도 이런 말이죠. 정 떨어진다라는 거죠. 아우, 정 떨어진다. 정말 교회 정 떨어진다. 신앙생활 정 떨어진다.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여자 사역자면 얼마나 어떻습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 사역자라는 것은요,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깊어요. 예. 그래서 이 은사 사역자들 보면, 기도 원정대들 보면 남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누구냐면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영적인 것에 민감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고 또 굉장히 충성 있는 분들이에요. 싸웠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아줌마들이 왜 싸울까?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열심이 넘쳤어요. 열심이. 근데 이 열심의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두 명의 여자의 사역자가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그것을 화합하지 못해서 결국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의 기쁨이 상실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것, 거기다 하나를 더 추구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 기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유지될 수 있도록. 그쵸? 사도 바울의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기뻐해, 그냥 기뻐해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과 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세분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요. 또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이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뻐하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기뻐하라는 명령을 원독자들에게 주는 것일까요? 우리 여기 1, 2, 3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성도에게 있어 기쁨의 근원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교회 내 분쟁, 시기, 손해래파의 위협, 교만으로 인한 사역자, 성도 간의 다툼,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기쁨은 사라진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기쁨을 유지하고 있음을 도전하고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 내가 돈이 많아진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내 기쁨이 회복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인 회복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회복은.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영원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나는 그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주일 설교나 설교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 문제, 나의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기쁨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상황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어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닌 그 존재, 내 앞에 나온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상황 때문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마귀의 작전인데 우리는 그럴수록 내 안에 무엇을 채웁니까? 문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과 기도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찬양과 기도. 이게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매를 맞았거든요. 옥에 갇혔거든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남을 때렸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내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사실,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매를 맞았거든요. 그렇게 옥고를 치렀거든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애썼는데 결과가 뭡니까? 따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기쁨의 근원인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과목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쇠사슬이 열쇠로 푼 것도 아닌데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로 기뻐하는, 예수님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나를 얽매고 있는, 나를 괴롭고 있는 쇠사슬과 쇠문이라 할지라도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여 무엇 해야 된다고요?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숨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제가 매주째 계속 이야기하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뭐가 없고 7번이나 말합니다. 다 없대요. 못한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없는 상황, 안 되는 상황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라.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그가 처방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처방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처방전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바라보면 나는 움츠려지고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마이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풀려버리는 놀라운 해결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염려와 문제, 근심의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로 채울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기뻐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원래적인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8절부터 21절까지 지난주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해로 여기게 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장 8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요,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요. 가짜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면 이전에 내가 움켜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남자들도 하지만 여자분들 속꽃놀이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속꽃놀이 하면은 뭐 찌그러진 깡통 같은 거 다 주워다가, 그쵸? 풀 뜯어다가 이게 밥이라고 밥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반짝반짝 빛나는 플라스틱이 있으면 다 뭐라고 합니까? 함에 집어넣고 이거 보석이야. 예. 엄마 그 폐물 상자 안에 있는 보석을 본 거죠. 예. 굴러다니는 구설 조그만 반짝이는 유리 조각만 하나 있어도 이게 뭉뚱그러진 이 깔깔지 않은 거, 그쵸? 그런 것만 있어도 다 모아다가 이거 보석이야, 다이아몬드야 막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더 이상 어른이 돼서 그것을 갖고 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진짜 은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진짜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른 돼서도 어렸을 때 놀던 그 돌, 유리 조각, 병따개 이거 보석으로 여기고 귀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까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이게 귀한 줄 알았어요. 야, 이거면 되는 거야. 내가 이거 목숨 걸어야 돼.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갖다 팔지도 못해. 누구 주지도 못해. 이건 쓰레기예요. 그쵸? 갖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 진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전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대신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진짜 보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에는 뭐라고 하냐? 부르심의 상이다. 부르심의 상이다. 20절에는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이다. 하늘의 시민권이다.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부름의 상이에요. 이런 부름의 상이 뭡니까? 하늘나라, 영생,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이 부름의 상은 결국 하나님의 시민권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발견한 진짜 복은 뭐냐면 천국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빌립보서 배경을 할 때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대를 하면, 전역을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줘요. 또 때에 따라서는 종으로서 충실행했을 때 그 종이 좋은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 때 주인이 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돈을 주고 사기도 했어요. 돈을 주고. 이 로마의 시민권.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 당시 로마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민권만 있으면 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태형을 맞을, 옥에 갇힐 상황에서도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감면의 혜택이 있고요. 이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로마가 뚫어놓은 모든 길을 달아낼 수 있는 그러한 통행증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영주권을 얻으려고. 왜냐하면 그거 하나 얻으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권은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 영주권, 시민권을 얻기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 당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로마의 시민권은 옛날의 장난감과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불필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시민권은 뭐냐? 천국의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이것을 누구 안에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종의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 부활의 소망.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뼈가 이제 살이 다 썩고 흙이 되고 뼈만 남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가 정말 이 뼈에 다시 살이 붙고 혈관이 흐르고 근육이 붙는 것이 아니라 뼈는 뼈대로 죽은 자의 몸으로 남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게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부활의 몸으로. 그렇죠? 이 부활의 몸, 부활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육신이 별로 그리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예. 이 당시 영주주의자들 육신을 해로 여겼잖아요. 함부로 막대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몸을 위해서 애쓰는, 몸을 위해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승리, 영적인 아름다운 몸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밑에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유익하다는 것을 해로 여기게 하는 조건들을 이렇게 표현한 의도는 바로 진짜를 알라는 것이다. 최고의 가치를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가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시하여 미혹해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내가 율법으로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율법의 지킴이 진짜 의다라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날레파,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교묘한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는 진짜를 만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분이 주시는 진짜 상은 바로 영생의 아름다운 부활의 몸이다.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셔서 세상의 가치, 세상에 주는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진짜 예수님 주시는 상, 부름의 상, 하늘 시민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자꾸 헷갈립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과자 봉지 하나 갖고 있거든요. 네,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있거든요. 아이들이요. 제가 과자 봉지, 새우깡 봉지를 들고 있어요. 바꾸자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바꿉니다. 네. 좀 큰 아이들은 아니겠지만 어린 아이들은 바꿔요. 내 손에 있는 이 종이 조각은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과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꿉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가치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냐?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4장 1절과 1장 27절에 주 안에 서라라는 명령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4장 1절이 이렇게 나오고 4장 2절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그쵸? 단락이 원래는 4장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 4장 1절은 권면, 마지막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앞에 있는 장과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이 뭡니까? 소넬레파의 위협이 있었죠. 그쵸? 또 유아디아, 순두계 같은 그런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위협, 분쟁 속에서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쓰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5번이나 거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애하는 성도님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5번이나 거쳐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 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도 사랑했지만 그 교회를 진정으로, 이 빌립보 교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노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십자가의 자녀로서 살아갔는데 후에 이 사람이 변질되어서 십자가의 원수 행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아유 미운 것들, 아유 보기 싫은 것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비록 배교를 했고 믿음에서 파손한 자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교회 개척 초기에 그렇게 열심히 행했는데 왜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아유 보기 싫어, 다시 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불쌍하다, 정말 안타깝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사도 바울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님들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 서십시오. 여러분 1장 27절 여기 제가 말씀을 적어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이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도 서서라는 것이 나오죠. 한 마음으로 서요. 교만함으로 발생한 분쟁과 분열의 상황에서 서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서라는 것은요 스테케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유래되었냐면 히르테미라는 단어, 서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히르테미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그냥 우리가 단어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손을 들다. 손을 들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손을 들다라는 것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찬양의 행위죠. 또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손을 든다라는 것은 뒤에서 화살이나 돌 같은 것을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유대인들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손을 들다,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의 배경, 유대인들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문학적인 특성을 알고 나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쓰였던 많은 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들에 반복되는 단어들 외국인들이 보면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 소쪽제가 울기 시작했나 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시, 뭐 그런 별들, 어머니,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광복의 낯이 들고 어머니, 이 조국이 회복되는 그 날을 우리가 꿈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몰라요. 유대 이 성경의 언어도 그렇습니다. 손을 들다, 이 손을 드는 게 그냥 손을 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뭐냐면 찬양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또 하나, 손을 들면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어. 모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잖아요. 그쵸? 이 손을 든 게 뭐냐면 사실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거든요. 근데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뒤에서 화살이나 돌을 누군가 던지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이 졌거든요. 이게 손을 든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왜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손을 들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누군가 다른 이가 뒤에서 화살이나 돌을 던져서 원수들을 깨부치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오늘 서다도 마찬가지예요. 서다, 서라. 그냥 일어서는 것 맞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 강조적으로 확고히 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어설피 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확고히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속하다, 버티다, 굳게 하다. 주님과 함께 일어났다가 아이고 주님 안 되겠네요, 다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섬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지하기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걸음마 할 때 처음 일어나는데 최대 3발자국입니다. 3발자국만 해도 잘한 거예요. 1발자국, 2발자국, 엉덩방이 쿵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꽉 붙들면 어떻습니까? 3발자국이 아니라 4발자국, 10발자국도 걷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혼자 일어서는 것은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 서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금방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발걸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일어섬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히르템이라는 말은요, 에베소서 6장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도 서기가 나와요. 여기가 똑같은 단어 히르템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무장이에요. 영적인 무장. 그쵸?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 일어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주 안에 서라 라는 명령을 했을까?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3기제에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로마의 군의로 복무하다 퇴역하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많은 도시인 빌립보에서 서라는 명령은 전쟁을 수행하는 이미지로서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다. 로마 군대의 전술 중 하나가 군대가 서로의 방패를 이어서 맞대어 한 마음으로 서서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끝이 뾰족한 검을 사용해 방패 사이로 적을 찌르며 나가는 것이었다. 군인으로서 이 전술에 익숙한 자들은 한 마음에 서라는 의미는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에 일치하고 함께 일어나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느껴졌을. 그렇죠, 여러분들.
자, 앞에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라라는 것은 일단 서라라는 명령 자체가 군인 신분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막 자각을 하는, 그렇죠, 각성을 하는 그런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 퇴역은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군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군인 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군대로 말하면 사령관이죠. 교회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 이 스테케테라는 명령을 딱 했을 때 그들이 순간 군인의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각성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 사령관이 명령했어. 이건 따라야 돼. 따라야 돼. 1장 20절에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이제는 개인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부대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부대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나 혼자 받았다가 이제는 우리 공동체, 이 부대 가운데 명령을 주니 이제 이들이 생각한 건 뭡니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게 이 당시 로마의 독특한 전술법이에요. 이것으로 세계를 확 제패했던 거예요. 명령, 스테케테, 서라 라는 명령이 딱 떨어지면 이 군인들이 갑자기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방패를 바로 막습니다. 앞에를 막고 위에를 막습니다. 왜요? 화살이 날라오면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방패와 방패 사이에 생긴 틈 속에 화살 또는 이 창을, 긴 창을 끄집어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나가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장갑차처럼. 여러분 장갑차는 이제 아시죠? 장갑차는 포가 달리진 않았어요. 대포가 아닙니다. 장갑차는요, 철갑으로 확 쌓였는데 그 안에 사람을 태웁니다. 혹은 그 위에 대포가 아닌 총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군인의 적진 앞에 쭉 나가는 거예요. 장갑처럼 막 눌러 나가는 거죠. 막 깨부시고 나가는 거죠. 적진의 어느 순간에서 뒤에 문이 쫙 열리면 거기서 병사들이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예요. 주 안에 서라, 스테케테, 로마의 전술 방식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장갑차처럼 나가면서 일단은 앞에 있는 이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 어느 정도 적군의 전진 가운데 있을 때 흩어져서 한꺼번에 일사적으로 싸우는 이러한 전술을 택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스테케테, 주 안에 서라,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했을 때 이 대부분의 퇴역 장교 출신 성도들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아, 이제 우리 교회가 뭉쳐야겠구나. 우리의 로마 시절에 이 전술을 교회 안에 적용을 해야겠구나. 지금 교회 안에 할레파, 손할레당, 네? 거짓 선지자들, 사도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막 사도 바울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 드글드글거려요. 유대와 순두계 이런 여자 선지자들도, 여자 사역자들 막 서로 분열이 일어나요. 기쁨이 사라지죠, 당연히.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 주 안에 서라라는 명령을 딱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각성을 하는 거죠. 다시 모이자. 방패를 가지고 모이자. 창을 가지고 모이자. 이 방패는 사랑이요, 이 창은 말씀이, 복음이. 다시 예수님 안에 모이자.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빠른 속도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과 악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면서 결국은 승리하자. 로마가 승리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이 교회 안에 영적인 부대가 승리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일의 끝까지 이 싸움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4장부터는요 주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5번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하죠. 네, 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신의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 여러분 요즘 카톡이나 문자 때문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카톡이나 문자는 사람의 억양 또는 감정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보내다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요즘 가장 많은 오해가 뭐냐면 여러분 이모티콘이라고 아십니까? 이모티콘 아시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자 끝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크크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웃는 표시 이거 안 붙이면 화났나? 그래요. 네. 화났나? 밥 먹자 문자 보내면은 그래 먹는다가 안 먹는다는 거야. 기쁨으로 먹는다는 거 억지로 먹는다 몰라요. 그래 그리고
눈웃음 이렇게 하면 아 기쁨으로 먹는다는구나. 이 감정 표현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예. 이 사도 바울은 이모티콘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풀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얼마나 사랑할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 이렇게까지 사랑할까? 마치 누구처럼요.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는. 그냥 사랑이 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늘인 별까지 따라주면서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기야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연애 편지를 썼어요. 얼마나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썼는지 몰라요. 그게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저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천사보라고 쓴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왜 줬습니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다고 표시한 거예요. 사랑한다. 우리의 많은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문제가 어떻든 너의 상황이 어떻든 너의 어려움이 어떻든 네가 문제가 있어서 네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널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만으로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죄인인 우리 그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너희가 의인이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신다라고 했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 만날 사람 없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어떻게까지 사랑한다고요? 내 아들을 너에게 주기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연애 편지 하나님의 연애 편지 이 성경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읽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표현한 것처럼 성경을 이게 주셨다는 것이죠.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누구의 집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죠? 자색옥감 장사였던 루디아. 그렇죠. 우리 미국교회 성도 아셔야 돼요. 루디아 선교회 아닙니까? 우리 예전도에 갔죠? 루디아예요. 여성의 사역자를 통해서 여성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여성 사역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가 있었습니다. 우대가. 그러니까 여성 사역자의 어떤 사역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자 목사님 교회에 여성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권위적이고 남성적인 교회는 남자 사역자, 남자 장로들이 많은데 여자 목사님 교회는 보면 남자분들도 있지만 물론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여자 사역자, 여자 리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이 빌립보가 그랬어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경우가 이 여자의 사역자로 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영향력 있는 봉사자였지만 서로의 뜻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네. 이거죠. 제가 자주 이런 예를 들지만 1여전도회 회장과 2여전도회 회장인데 오늘 중식을 해야 되는데 1여전도회는 김치찌개를 하자고 하고 2여전도회는 된장찌개를 하자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요즘 이 날씨가 이런데 화끈한 거 먹고 김치찌개 먹고 풀어야지. 아니야, 우리 교회 노인분도 많고 애들도 많으니까 된장찌개 하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뭡니까? 다 옳은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다만 일체가 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가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니까 이게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절에 함께 힘쓰던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실은요. 이 여자들이 이 사역자들이 왜 싸웠을까? 함께 힘쓰던 이라는 것은 시나들레오라는 단어인데 함께 분투하며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열심 때문에 싸웠다는 것이죠.
이들의 열심이 각각은 다 옳은 거였어요. 그러나 이게 교회 안에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분쟁, 불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3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너희들의 열심은 안다. 당신들의 그 최선을 다하는 마음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열심보다도 교회의 유익이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한 사람은 양보해야 되겠죠. 이 양보하는 마음이 다른 말은 뭡니까? 겸손이죠.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아,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그래요. 애들까지 먹어야 되니까 그래요. 대년제기 합시다. 나중에 김치기 할 때가 있겠죠. 양보하고 겸손함을 한 발짝 뒤어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한 설명을 할 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의사들 막 소개를 해요. 병고침의 의사, 투시의 의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다 예언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가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 13장 1절 뭐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3장 마지막 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진짜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목사님들 방언 못해도 돼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방언 못하는 목사님 많습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다 영적인 건 아니에요. 투시, 병고침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 많은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예수님 왜 병 고치셨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 왜 오병이를 일으키셨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아니, 말씀드리러 온 자들 배고프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칼국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김경사님. 그렇죠? 사랑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아침 일찍 땀 흘리고 뭐하러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은사의 최고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 순두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 오라. 너희들의 열심 다 알아. 그래. 다 좋겠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사용하라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덕, 교회의 하나됨을 끝난다면, 해친다면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오디아 순두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또 여러분 보세요.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아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이 여인들이 누구겠습니까? 2절에 나오는 유디아와 순두개예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디아와 순두개가 이렇게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성도들과 교회가 이 여인들이, 이 사역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중재자가 되어서 이 여인들을 화합을 위해 힘써서 나중에는 이 화합이 교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라 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는 멍에를 같이 한 클레멘도와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자세히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사역에 동참했던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저도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는 이전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랑하는 것이 나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쭉 같이 연관하면서 읽다 보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다른 일 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어요. 나름대로 사역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교회생활 합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나는 이걸 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목사로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쳐내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응답은 뭐예요? 불법이다 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 뜻에 맞는 주의를 지켰는가? 일주일에 단 한 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내가 정말 로마서에 나온 말씀처럼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예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헌신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은요, 열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열심을 가진 자들. 앞에서 우리 계속 말씀을 봤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할 수 없는, 모자른, 부족한, 어려운, 핍박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행하면서, 있는 시간 가지고 예배하면서 되었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드릴 수 없음에도,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합법이죠.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법이에요. 이름이 있는 자들은 합법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말씀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까 그 제자들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으면 다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주님, 저도 못하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행했으면 이 제자가 진짜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건 세상의 관점이고요. 주님의 진짜 제자는 뭐냐면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요? 뜻이. 그리고 뭐라고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주일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는 가야 돼. 교회는 드렸어. 예배는 드렸어. 헌금도 드렸어. 이 정도면 된 거지.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천국 가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가 무엇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종교생활 했으니까 됐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진짜 합법은 뭐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번 한 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기쁨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의 달란트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기쁨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고민입니다. 고민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불편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교회 계약 전날, 교회 전날 일을 취소를 시키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제가 그날 밤 뛰쳐나갔어요. 진짜 하루 종일 제가 밥이 먹히지 않아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했습니다.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취소를 해야 할 것인가. 지난 6개월간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뛰쳐나갔어요. 도저히 막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인공공처럼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뛰쳐나갔고요. 2시간 내지 3시간을 이 공도시내 전체를 걸어다니고 뛰어다녔습니다. 아마 그날 밤 혹시 운동하러 나온 집사님들 계시면 아마 저거 보신 분들 이상하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눈 감고 뛰어다녔어요. 저기 산책로 끝까지 뛰어다니고 공도시내 전체를 뛰어다녔어요. 한 2시간 뛰어다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배가 고파져요. 주머니를 딱 뒤지니까 2,000원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동이거 뭐 살면서 나온 잔돈 2,000원. 배가 고픈데 밤 늦은 시간에 문 연 것도 없고 2,000원가 뭘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편의점 가서 아주 차가운 물 하나, 한 병을 한 번에 그냥 원샷을 했어요. 그래서 속을 차렸어요.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야, 이게 정말 그렇구나. 이런 우리 빌립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지만 한번 다시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7절을 읽으면서 불만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몸을 고치리라. 너의 답답함을 풀리리라. 너의 물질을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딱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게 참 궁금증이에요. 왜 하필 마음과 생각일까? 근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일이 터졌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목사인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구했는데, 이러한 일의 좌절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가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성도, 그 가정, 일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기도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 그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고 무너지니까요, 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믿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해왔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내 직분이 뭔가, 이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참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꿰뚫어 보세요. 정말 꿰뚫어 보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오늘의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뛰쳐나가고 싶은 우리의 상황 아니에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명하십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데 그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이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흔들렸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마음을 잡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구나.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열어주시겠죠. 풀어주십니다. 먼저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뭡니까? 교회 가기 싫잖아요. 신앙생활에 허무함이 들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진짠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마귀는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시는 우리 자녀들 남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무턱대고 교회 오게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지금 깨져있는 마음이거든요. 깨져있는 생각이거든. 싫어서가 아니에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떠한 시험 때문에 깨져있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우리 부모님의, 우리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다시금 묶어주세요. 그리고 감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가장 큰 제목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져 있고 교회가 깨져 있는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키시리라. 기도와 감사와 간구의 자리로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